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오늘 귀한 초등부 선생님들의 찬양과 또한 특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첫 시작점을 끊어주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여성교회도 이렇게 담당도 해보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 다른 교육부서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여기까지 또 유아유치부까지 모든 교육부서 또한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많은 부서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금요기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이 금요기도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을 지키는 것을 안내하고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의롭다함을 강조하고 또한 그 믿음을 의롭다함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매일매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신앙을 통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주님의 부활이 있으시고 주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활 신앙이 주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 위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강력한 용어로 말하지요.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결국에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주님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죽이는 삶을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온전함의 됨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부활의 신앙의 감격이 나를 붙잡아주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말하잖아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헬라어의 뜻의 여러 가지 뜻 중에 또 한 가지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그것은 경험하여 깊이 사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는 하나님 예수님과 경험하여 예수님과 깊이 사귐을 깊이 경험하고 사귀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경험하여서 깊이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에 대해 관념적인 대결도 있었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이 그냥 논쟁적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여서 주님과 깊이 사귀기보다는 관념에 빠져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원하심을 알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들을 하나씩 배설물로 여기는 과정들을 밟아가고, 또한 그것들을 놓아가고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아가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하여서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내려놓는 결단을 바울은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지.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알면 그들이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마음을 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어서 주님과 같은 내 안에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깊은 도전과 믿음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님을 알았기에 감옥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것이 모든 은혜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주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 버리면 그 일을 대하는 내 감정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삶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 유익했던 것들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10절에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의 권능을 깨닫기를 그들에게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말할 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잊을 수가, 그것과 연결하지 않을 수, 그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지. 왜입니까? 주님이 짊어지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완성은 부활이었고, 그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나타내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도 육체의 권능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지 않습니까? 나도 육체와 세상의 권능으로는 누구보다도 빠지지 않는 조건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말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도 부활의 권능보다 강력한 능력을 갖지 못했음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권능은 고난을 또한 죽음을 생명으로 완성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위치도, 나의 신분도, 어떤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도,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가 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활의 권능에 이르고 싶고, 내가 이 부활의 권능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활의 권능의 능력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장차 올 유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는 힘은 없던 것이죠. 그렇게 바라긴 우리도 고난의 시련의 시절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10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의 참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또 알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과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길과 부활의 길을 주님이 가셨는데 이 모든 길이 연합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모든 길과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연합의 끈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단지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은 영적의 성숙을 분명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마음도 발견하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소망에 대한 더욱 간절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체가 고난에 참여했던 자신의 삶, 바울의 삶 자체가 고난에 참여했던 삶이었죠.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배척도 당했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그를 괴롭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시민이 당해야 했던 엄청난 박해와 고난들도 있었고 또한 공동체를 또한 그 안에서 당했던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또 빌립보서 2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죠.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이르러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라면 그가 자신의 삶을 전부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우리는 바울이 칭찬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더욱더 그 부활의 권능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덕분에 내가 살면서 참여한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주님 덕분에 내가 고난에 참여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지?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내 삶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대한 쟁탈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안에 내 자아와 내 에고와 내 원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감정대로 하는 일이 더 많았던가? 아니면 나는 내 안에 자아와 내 에고와 내 원죄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며 따른 일이 더 많았던가? 아니면 주님 덕분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내 감정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내 인생에 많았는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고 결정하는 일을 할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무르고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지도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순종의 과정으로 그냥 끌려가듯이 따라가든 아니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혈기대로 여전히 내 감정대로 여전히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가든 주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 덕분에 네가 더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길이 깊어졌으면 좋겠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십자가의 사건과 저를 적용케 하셨거든요. 나는 이 고난 하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거 하나 하면서도 몸서리치고 몸부림치고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더러운 죄로 덮여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은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어떻게 나를 위한 그런 사랑을 보이실 수 있었을까를 더 깊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한 주
그리고 매 순간 매 순간 저에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전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또한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이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깊이와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 안에 담겨있는 소망과 위로를 누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사순절에 주님과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